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일한 길을 예언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는 이제 두 사람의 왕이 등장하고 두 부류의 선지자가 등장해요. 이제 뭐 두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라. 두 선지자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뭐 그게 오늘 설교의 뭐 결론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두 사람의 왕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에요. 또 한 사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입니다. 이게 지금 1절에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벽에서는 새벽 시간에는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두 번의 전쟁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온 그런 전쟁이었어요. 군사의 수나 뭐 무기 이런 걸로 보아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기게 해주셨죠. 말도 안 되는 전력인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서 두 번을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게 이제 20장 이야기예요. 20장 34절에 보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이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이제 살려고 목숨을 구걸하면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선왕의 시대에 빼앗아 갔던 성읍을 당신에게 다 돌려주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저 고구려의 만주벌판까지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뭐 수원에 가면 박지성로 그런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보시지는 않았어도 들어는 보셨죠.
있다고 그래요. 수원에 이제 박지성 2002년 월드컵 스타를 기념해서 박지성 로가 있는 것처럼 아합 당신을 기념해서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다가 아합 스트리트를 하나 이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성덕을 영원히 기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합이 어떠냐면 아합은 군왕의 위엄이나 자질은 뭐 약에 쓰려고 쓸래봐야 이 개똥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참 소인배예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축혀 세워주면 그냥 어쩔 줄 몰라요.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축혀 세워주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던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놔줘 버려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 1절이에요.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년이 지났는데 약속했던 두 가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길르알 라못, 빼앗겼던 길르알 라못을 되찾는 전쟁을 한번 해보자 라고 오히려 이제 역공을 취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하는 거죠. 왜 필이면 길르알 라못이냐? 이 길르알 라못은 뭐 우리는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통팔달이에요. 여기가 지금 뭐 팔레스타인 전쟁에 나오잖아요. 뭐 골란 고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뉴스에 곧 나오는데 이스라엘 북부는 시리아가 있고 그 시리아 옆에 골란 고원에 있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가 길르알 라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차지하면 군사적으로도 되게 유리하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해요. 사통팔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다시 빼앗아 보자. 이것이 이제 전쟁의 이유예요. 전쟁의 명분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땅이었고 또 아람 왕이 되돌려 준다고 약속했는데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니까 전쟁의 명분은 너무나도 차고 넘쳐요. 그런데 아합은 어떠냐면 스타일이 어떠냐면요, 먹고 싶으면 먹고 갖고 싶으면 갖고, 근데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은 갖고, 뭐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은 것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원래도 우리 땅이었는데 약속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를 얻으면 경제적으로 이문이 되게 많아요. 군사적으로도 유리해요. 그러니까 아합은 저게 되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그냥 원래 성격도 갖고 싶으면 가져야 되는 성격인데 원래 우리 땅인데다가 되돌려 주겠다고 했던 정치적인 명분도 있으니까 무조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합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고난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냥 아주 동물적인 본능이죠. 예. 이 수준으로 산다 그러면 아합이 당했던 일을 면하기가 어렵겠죠. 아주 동물적인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는 그저 그냥 그 집 앞에 이제 붙어있는 교패에 지나지 않고 인생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좀 달라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요, 성경에 꽤 많은 장수에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아주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악한 사람은 성경에 딱 한 줄로 끝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합은 성경에서 여러 장을 할애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아합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지금 열왕기상 17장에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등장해요. 내 말이 있기 전에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 그게 17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22장이니까 지금 6장째 아합이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꽤 많은 분량이죠. 악한 왕이고, 아합은요 여로보암의 죄를 능가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이 6장의 분량 동안 아합이 기도했다는 게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게 여기가 처음이에요.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호사밧 같은 사람을 옆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때문에 뭐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도 한번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한번 듣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런 유익을 누려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호사밧 스타일이에요. 앞선 15장 11절을 보면요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입니다. 아사인데 아사 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고 아버지 아사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다윗같이 라고 나오면 이미 합격이에요. 그죠? 다윗같이 행했다. 이거는 선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는 선한 왕이에요. 다윗같이 행했던, 비록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선한 왕이에요. 근데 22장 43절에 보면 이 아들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랐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다윗같이 행했다고 하니까 이 여호사밧도 다윗의 길을 걸었던 선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분명 저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는 게 정치적으로 명분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명분이 있는 일이어도 믿음의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때요? 라고 묻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합과 여호사밧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누가 결정하냐예요. 누가 결정하냐. 아합은 내가 결정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게 결정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요 묻지 않고 행하는 걸 딱 싫어하십니다. 그걸 아시면 돼요. 기도하지 않는 거요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선악과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선악을 묻지 않고 내가 판단하겠다. 이게 선악과 따먹었다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묻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딱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묻지 않아요. 심지어 선한 것도 당연한 것도 악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죠? 그래서 기도라는 게요 여러분 기도를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SOS 치는 거 이것쯤으로 기도를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적어도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 신앙으로 사시면 안 돼요. 기도는요 내가 하다가 그냥 되면 그냥 그대로 그냥 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뭐가 잘 엉켰어요. 안 돼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 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SOS 치고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도 묻는 거. 그게 하나님의 주재구원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관점으로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은 되게 짧으니까요. 시편을 혹시 읽으실 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시편 기자들은요. 시시콜콜한 거 별의별 것 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심지어 뭣도 물어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보기에 당연해 보이는 거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 다 묻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정당 방위할 수 있죠. 정당 방위는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누가 나를 때렸어요. 맞아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편 기자의 내용을 보면요. 심지어 정당 방위입니다. 정당 방위인데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는 관점에서 시편을 보면요. 별의별 걸 다 묻습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도 묻고요.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것도 하나님께 다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묻고 듣고 행하고 이게 다윗 스타일이에요. 이게 아버지 아사의 스타일이었고 아들 여호사밧의 스타일이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다윗이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묻다 보니까 다윗의 기록이 나온 꼭 연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형통했다라는 이 말은 누구에게 나오냐면 꼭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와요.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에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형통하였더라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형통하기를 소망하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조차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합이고 그게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아합은 아주 동물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심심하면 놀고 지루하면 또 투정 부리고 갖고 싶은 거 못 가지면 어디서든지 징징거리고 울고 그걸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누구였어요? 아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남편이 원하는 거라면 나봇의 포도원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이세벨이 묻잖아요. 그래서 포도원 안 판대 남편이 또 일러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 2명 세워가지고 왜냐하면 율법에 2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인이 합법하니까 2사람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뺏어가지고 딱 남편한테 갖다 주니까 남편이 막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굉장히 동물적인 사람이에요. 그것보다 이제 더 올라간 게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여호사밧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기는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여호사밧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평화였어요. 평화.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더라. 그리고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 전쟁이 있더라.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없었던 유일한 시기가 지금 여호사밧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연대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의 부인으로, 쉽게 말하면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 아달랴가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손주가 예후에게 암살을 당하니까 증손주죠.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그게 인간적인 야합의 결과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합의 가문에서 시집왔던 아달랴가 결국 사고를 쳐요. 이 여호사밧 가문을 이제 대를 끊게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이제 아합보다는 여호사밧이 나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묻기는 했지만 인간정에 끌려서 아합과 전쟁에 나갔다가 가문이 멸절을 당하는 사람이고, 그보다 나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묻고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아합은 묻지도 않았다면 여호사밧은 물었으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다윗이죠. 묻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나온 또 한 부류의 이제 사람은요, 이제 선지자가 이제 두 부류 등장하는데, 한 부류의 선지자는요,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 400명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미가야죠. 미가야는 하나님께 들은 말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 5절로 가서 5절이 참 중요해요. 5절에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6절을 보니까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400명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만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서 이길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다윗만큼은 아니어도 이게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뭐냐면요, 뭔가 이상한데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 400명이 모두 다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의 의견이라는 게 두세 사람만 있어도 갈라지기 마련인데 어떻게 400명이 똑같은 말만 합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막 내가 이긴다고 말하니까 아합은 막 우쭐대고 칭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여호사밧은 왠지 이상한 거예요. 저 400명이 어떻게 똑같은 말만 할 수 있지? 이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촉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니까 다른 선지자 없냐고, 다른 선지자 데려와서 또 물어보자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보더라도 누구의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요. 생각하더라도 어디서 무엇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촉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영적인 영적인 감각은요, 일종의 안전벨트와 같아요. 사고 났을 때 안전벨트가 있으면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있으면요, 그게 안전벨트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태신앙이 뭐 다 모태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태신앙이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 축적된 영적인 감각이 좀 있어요, 모태신앙들이. 그래서 뭔가 이게 이거 뭐가 틀렸다고 탁
짚어내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이상한데 이런 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모태신앙은 진짜 그죠? 영적인 이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집의 방패예요. 영적인 촉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집안이 곁길로 가질 않아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탁 틀어막고 다시 뭔가를 되돌리키려는 그런 여호사밧 같은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촉이 살아있는, 민감성이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그 사람이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살고요, 영적인 촉이 살아있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잘 되겠죠. 바르게 잘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왔어요. 미가야가 왔는데 8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제 이쁜 말을 하지 않죠. 미가야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쟤는 항상 초치는 말만 해. 그래서 내가 안 좋아해. 미가야에 대해서 대단히 혹평을 해요. 쟤는 초치는 말만 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만 해. 그래서 나한테 미워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8절 하반절에 여호사밧이 또 뭐라 그래요? 여호사밧은 진짜 귀인이야,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정말 여호사밧은 귀한 사람이에요.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잠언 18장 20절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대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입술의 열매를 누가 먹는다고요? 내가 먹는데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망하는 말, 저주의 말, 미움의 말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한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먹는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 그거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가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쟤는 항상 초치는 말만 해. 나 그래서 쟤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그 입을 딱 이렇게 닫게 만들잖아요.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게 참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미움의 말, 이런 말 하는 거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이 선지자 400명은요 듣기 좋은 말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맛있는 것도, 밥도 사주고 막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좋은 말 해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 주변에는 왜 이렇게 400명이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죄다 그렇게 아합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느냐? 제가 이제 새벽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합이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라도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옆에는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밥 사주고 먹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누가 많아져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분명 지금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하나님이 그 병풍을 싹 걷어내 버렸잖아요. 아합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틀어막고 있는 이 악한 영의 병풍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병풍 850명을 하나님이 싹 걷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기대할 수 있겠죠. 그 누구라도
이제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쫙 복음의 광채가 비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없어졌는데 새로운 400명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은 이름만 하나님의 선지자지 똑같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가운만 불교 가운이냐 천주교 가운이냐 기독교 가운이냐, 이 가운만 다르지 하는 말이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아합이 내치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삶이 막 이 지남철처럼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이하에 보면요, 천상의 회의가 하나 소개되거든요. 이게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지금 우리 이제 내일 새벽까지 이제 오바댜를 보고 이제 모레 금요일부터는 욥기를 들어가는데 욥기 1장, 2장에도 천상의 회의가 소개가 되잖아요. 성경에 정말 몇 번 안 나오는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사람들을 둘러서서 회의하는 그런 회의가 나오는데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미가야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가야가 하는 말이 거짓 영이 내가 어떻게 아합을 죽게 할 거 하니까 거짓 영이 내가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저 아합을 죽게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들은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신약시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인데 우리가 말을 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들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반드시 들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선지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과정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는 밥 사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자, 정리합니다. 내가 행하려고 해요. 내가 행하려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당연한 것도 물으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사소한 것도 다 묻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내가 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려고 할 때는 들은 말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듣지 않은 얘기, 그랬다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 옮기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다더라 그러면 딱 거기서 몇 프로만 믿으세요? 20%만 믿으시면 돼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랬어? 그래가지고 뭐 살을 붙이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도 아는데 막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여가지고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그랬다더라 그러면 딱 그 이야기를 내 귀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내가 옮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특히 안 좋은 이야기는 그런 말씀 마소서, 그렇죠? 여호사밧처럼 안 좋은 이야기는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내가 말하려 할 때 들은 말만, 하나님께 들은 말씀만 하면 그의 삶이 누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되는 거죠. 다윗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한 길, 가정의 평안한 길,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딱 잡으면 돼요. 욕심 내려놓고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 때문에 교회가 더 힘있게 일어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길들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